하나님 귀한 시간, 또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손과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시편 2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43살입니다. 몰랐어요. 네, 43살이고 27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아서 8년 정도 스리랑카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였죠. 정확히 8년 정도인데 따지면 6년 정도 스리랑카에 살았고, 인도라는 나라에 3개월씩 3번을 가서 9개월 정도 인도에 있었고, 네팔이라는 나라에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안식년 한다고 한국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8년의 시간을 보내고 신대원을 가서 서린교회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선교하겠다고 28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안 하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같이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도전해볼 수 있는, 또 어떤 아픔들이 있었고 힘듦이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볼 수 있는 선교회 당에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리랑카 말로 아유보안이 인사합니다. 아유보안 이렇게 인사를 하면 돼요.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유보안. 아유보안은 영어 아유 이런 게 아니고 장수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오래 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청년부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밑에는 뭐죠? 예수님이 하면 예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도 스리랑카 왔으니까 요거 두 개는 기억하세요. 네, 아유보안, 예수님이 있다니. 네팔 가면 뭐라 그래요? 저희 모시 그러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나마스테 인사말 받고. 자, 선교를 한 번이라도 갔다 와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는 선교지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손 내리고. 한 번도 안 가봤다. 나머지는 다 한 번도 안 가봤겠죠? 괜찮아요? 네. 자, 스리랑카예요. 자, 큰 역삼각형의 무늬가 어디일까요? 인도. 그렇죠. 똑똑해요. 인도고 그 밑에 오른쪽 아래 눈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인도의 눈물, 진주양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인도양의 진주라고 하는데, 저게 스리랑카입니다. 왼쪽에 쬐까맣게 있는 게 있죠. 저기가 어딜까요? 오, 그래요. 아주 상식이 뛰어난 우리 청년들. 몰디브예요. 몰디브로 신혼여행 빨리 가면 이제 가라앉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리랑카 옆에 몰디브가 제주도보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기 광주에서 제주도가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저기 스리랑카 맨 위에서 인도는 또 제주도보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30-40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에 저렇게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아, 내가 써놨구나. 자, 인구가 2,100만이에요. 전체 인구가 2,100만. 그리고 크기는 남한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남한의 3분의 2 크기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섬나라예요, 섬나라. 자, 그리고 저게 이제 스리랑카 지도예요. 왼쪽에 콜롬보 별표도 돼 있죠. 저기가 이제 수도예요. 비행기가 내리면 저기에 내리겠죠. 국제공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살던 데가 가운데 캔디라는 곳이에요. 저기서 한 6년 살다 왔는데, 저기가 이제 우리나라 안동 같은 데예요. 가장 고전적이고 맛있는 것도 많고, 맞아요. 가장 고전적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불치사라는 절이 있어요. 불치사가 뜻이 뭘까요? 이빨, 이빨 치죠. 부처님의 이빨을 저기다 모셔놨어. 진짜 이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기로 한국의 많은 아줌마들과 승려들이 성지 순례를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스리랑카를 들어갔을 때 같은 비행기에 아줌마 30명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가겠다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국기를 한번 볼게요. 자, 저게 무슨 동물일까요? 사자. 사자예요, 사자. 사자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이제 그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누구의 어떤 동물의 후예죠? 호랭이. 곰. 곰이에요, 곰. 곰이 마늘을 먹고 우리가 됐어요. 우리도 곰의 후예인데 그 설화에 따르면 스리랑카 사람들은 사자가 자기들의 조상입니다. 저 오른쪽 위에 네모나게 4개 있는 게 이파리죠. 저게 무슨 이파리냐면 보리수 잎입니다. 스리랑카는 불교의 나라예요. 그것도 불교를 2개로 나누는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뉘는데, 대승불교는 큰 불교잖아요. 진리 뭐 이렇게 큰 교리를 가르치는 게 대승불교의 큰 특징이고, 소승불교는 작아. 무슨 뜻이냐면 각 사람의 마을의 그 생각에 아주 소소하게 생활에 그렇게 밀접하게 젖어들게 만드는 불교가 소승불교입니다. 스리랑카는 소승불교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그냥 다 불교가 젖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왼쪽에 보면 깃발이 이제 기둥이 2개가 있죠. 그럼 처음에 주황색 깃발은 타밀족을 의미합니다. 스리랑카에는 종족이 3종족이 크게 사는데, 첫 번째 스리랑카 주 종족인 그 사자의 후예들 싱하라는 종족인데, 그 종족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인데 종족이 달라.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못 느끼는데 그 나라 가면 말도 달라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서로 언어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영어를 안 배우고 서로의 언어를 안 배우면. 그래서 스리랑카 싱할러 말이 있고 인도의 타밀에서 넘어온 타밀족이 10몇 프로가 살아요. 그래서 타밀 언어와 싱할러 언어 그리고 영어를 3개를 섞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타밀 저 주황색은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가 한 13% 돼요. 불교가 70% 넘고 힌두교가 13% 정도. 그래서 저 주황색은 타밀족의 힌두를 가리키는 게 주황색이에요. 뭐 왼쪽은 뭐냐면 6%에서 10% 정도라고 하는 무어족이에요. 무어족은 뭐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 거의 대부분 다 100%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나라의 국기들을 봤을 때 녹색이 섞여 있으면 그 나라는 이슬람을 믿는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파키스탄 국기 아세요? 녹색 바탕에 초승달과 별이 있죠. 아랍에미리트나 뭐 인도도 녹색이 조금 섞여 있고, 녹색이 섞여 있다 그러면 아, 저 나라에는 이슬람이 조금 섞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기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사자의 후예들, 불교를 믿는 싱갈라 종족이 반 넘게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힌두를 믿는, 힌두가 뭐예요? 3억 개 이상의 신이 있는 걸 믿는 게 힌두예요. 다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예수님도 그 3억 개 하나에 포함돼요. 힌두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슬람이 좀 있고, 그래서 섞여 있는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자, 종교의 70% 이상이 불교인데 아까 말했던 불치사예요. 제가 살았던 그 캔디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가운데 왼쪽 쯤에 보면 금색이 있죠. 금색이 저기 폭탄 테러 한번 터졌다가 다시 지을 때 금으로 다 덮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금으로 다 덮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도들이 저 성지에 이러면서 이제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슬림 10%, 힌두교 13%, 불교 70% 하면 얼추 계산이 어떻게 돼요? 90%가 넘죠. 그 중에 이제 천주교가 6% 있어요. 천주교가 6%. 그러고 나면은 얼마 안 남죠. 무교도 있겠죠. 개신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퍼센테이지는 1.3%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몇 퍼센트 이하면 미존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냐면 3% 미만을 미존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가 안 되죠. 선교의 역사가 저 나라가 몇 년이냐면 500년이 넘어요. 500년 전에 포르투갈이 침공을 하면서 천주교를 들여왔고, 350년 전에 네덜란드가 침공을 하면서 개신교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00년 이상, 350년 이상,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몇 년이에요? 130년 정도 됐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왜 그렇게 복음화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일본이 침략하면서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왔어. 우리 보고 믿으래.
우리가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선교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침략하면서 가지고 들어간 종교가 천주교 기독교인 거예요. 자기 나라 못 살게 하고 물건 다 뺏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돈 주고 그렇게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시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교의 시작이 잘못된 거죠. 이제 아름다운 바다에 나갑니다. 몰디브만큼 이뻐요. 정말 예쁜 나라고 뭐 많이 놀았지만 아무튼 좋은.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예수원 가봤어요. 예수원? 예수원이 어딘지 알아요? 예수원이라고 이제 저쪽 위쪽 지방에 있는데 침묵을 배우는 천주교 어떤 대천적 신부가 이렇게 만든 곳인데 산 죽덕에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가서 2박 3일 이렇게 있으면서 조용히 수련도 하고 침묵도 하고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저희도 예술가 센터를 산 죽덕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단체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선교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선교를 갔는데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근데 마음속에 선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처럼 따로 집을 구해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 하고 선교 활동하고 집에 이런 게 선교가 아닌 것 같다는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겠다. 젊은 패기로 그렇게 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제 방 앞이에요. 앞에 일어나면 저렇게 돼요. 해가 지금 빨갛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그러면서 저렇게 살았고 저랑 제 아내예요. 교회에서 저렇게 생긴 여자를 보면 제 아내인 줄 아세요. 네. 그리고 이제 43살이니까 결혼한 지 11년이 됐는데 11년 만에 애가 생겼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세 명 있고 엊그제 때 한 100일도 안 됐어요. 애기가. 저희 이제 스리랑카에서 제일 이쁘다는 지역에 뒤에 다 차밭이에요. 녹차밭. 옛날에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원래 이름은 실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론이 뭐냐면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홍차 실론 티의 70% 이상이 스리랑카에서 납니다. 그 세계 3대 홍차를 얘기하면 인도의 다즐링이라는 곳이 있고 중국의 기문이라는 곳이 있고 스리랑카의 우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세 개를 제일 맛있는 세계에서 맛있는 3대 홍차라고 저희 집에 조금 나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가끔씩 사다 주는데 예, 그런 자랑하는 거예요. 저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저렇게 현지인들하고 한국인 선호 과정이 한가운데 있지. 사진 찍을 때는 그럼 사진 찍을 때는 한가운데 맨 앞에 앉아요. 우리 홍순종 형제가 그렇게 잘 찍는 것 같아. 한가운데 맨 앞에. 그리고 제 안에는 가운데 쪽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얼굴에 흰칠하고 있는 저날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한번 놀고 찍은 거예요. 저렇게 이제 같이 살았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국 가정, 이 세네 가정이 같이 그냥 같이 방 하나씩 현지도 똑같이 방 하나씩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70만 원씩 가정이 내요. 그러면 네 가정이면 3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한 30-40명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먹고 자기 사역하다가 점심 저녁 되면 공동체 식당에서 그 요리하는 아저씨를 써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주면 한 달 내내 요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데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를 부탁할 때 세 가지를 왕기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어요. 간증과 도전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1시간이니까 15분씩 해서 소개하고 이제 간증하고 은혜 주고 도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하고 간증까지는 제가 할 거예요. 은혜 받고 도전 받을 건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요. 함께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대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많이 기대하시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스리랑카 뉴스에서 많이 듣죠? 네. 뉴스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한국 뉴스 많이 나올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IMF를 맞았어요. 스리랑카가 얼마 전에. 이게 7월 21일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저기 보면은 기름 한번 열려고 쫙 줄 서 있어요. 제 친한 선교사님이 6시간 반 기다렸다가 기름을 한번 20리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IMF 터지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 극복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 스리랑카 뭐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들의 부패예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가 봐요. 거기는 해마다 기독교 박해 지수를 자기 사이트에 올립니다.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자기 사역으로 사역으로 생각하고 기독교 박해 지수를 높여요. 2021년까지 몇십 년 동안 1위를 한 나라가 어디냐면 어딜까요? 우리 북한이에요. 북한. 중동 국가들이 50위 안에 많이 있는데 스리랑카도 50위 안에 계속 들었다가 최근 몇 년은 이제 살짝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이렇게 쭉쭉쭉 기독교 박해 지수를 가르치고 공격 영상을 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막 교회 공격받고 뭐 사람 목사님들 때리고 이런 영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려다가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건 지금 뭐라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역을 복음과 빵으로 방향을 튼다라는 게 이 기사의 메인.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그 다음에 옷 2벌 있으면 1벌 주고 그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다음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자 하는 거죠. 그 같이 있어주고 도와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물질을 투자하고 선교사들이 지금 그걸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복음을 뭐 전하고 많이 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은 도와줘야 될 때다. IMF 우리가 IMF 터져서 어떻게 했어요? 금을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선교비의 대부분이 지금 구제하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프링벅이라고 알아요? 스프링벅. 스프링벅은 아프리카에 저렇게 생긴 동물이에요. 가끔 아프리카 보면 저 동물들이 때로 죽어있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저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가면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저 동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막 뒤에 따라가다가 절벽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가다가 한 놈이 떨어지면 한 놈이 멈추죠. 절벽 앞에 있는데 뒤에 놈이 오다가 못 멈추고 밀면 무작정 없이 가다가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이렇게 대량으로 죽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비전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 소리과 청년들은 아니죠. 요즘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남들 하는 대로 스펙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모르고 같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스리랑카 선교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스리랑카를 간 계기가 이제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인도의 가장 남부에 있는 코발람이라는 해변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좋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저기서 먹는 킹프라운 아주 큰 랍스타 한 마리 5,000원밖에 안 해요. 구워주고 지금도 올랐겠죠. 제가 갔어요. 10년 전에 갔어요. 시질러 그렇게 먹고 그런 부수적인 것들 외에 인도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돌고 있는데 선교 첫 해에 저기를 가게 된 거예요. 저기를 보면 알겠지만 쫙 멀리까지 나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파도를 잘 타지 못하더라도 보트 하나 빌려가지고 뒤에서 파도만 잘 맞춰서 하면 한 50m는 쫙 하고 이렇게 해변가까지 밀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학원에 가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닭값방 얻어가지고 제가 한 달에 30만 원 하는 방 얻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학원비를 내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때 뭐 위피라는 프로그래밍 핸드폰 게임 만든다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는 즈음에 저한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이대로 졸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그 늘 마음속에 꿈꿔왔던 신대원의 목사의 길을 갈 것인가. 고등학교 때 내가
신학교를 간다 그랬더니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마음이 그래도 안 변하면 신대원으로 가도 된다고 해서 일반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럴까? 아니면 예수전도라는 선교단체에서 이게 학교 내내 배웠는데 선교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고민이 이제 졸업할 때쯤에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고민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정직하게 물어보니까 돈을 벌려고 내가 투자는 해봤어. 이제 그 길을 학원과 연결된 게임 회사에 지원하고 뭐 노력을 해보면 돼요. 그다음에 목사를 하겠다고 하면 신대원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선교사를 내 마음속에 하나 품었는데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에게 좀 아니다 싶어서 졸업할 때 한 달 정도를 선교지를 갔다 와야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뭐 성령님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네팔을 처음 갔어요.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잘 갔죠. 그래서 각 지구별로 막 이렇게 도시별로 있으니까 아내는 서울대학사역 화요원 혹시 들어봤어요? 그런 찬양 뭐 이렇게 서울대학사역에서 활동하는 자매였고 서울팀이 네팔로 한 팀이 왔고 저는 전라도에 광주에 여수에 이런 팀들을 데리고 네팔로 한 팀 데리고 갔어요. 한 달 정도를 같이 보냈지만 서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끝나고 오는데 한 달 정도 갔다 올 때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선교 훈련 학교가 있대요. 직접 선교지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한 달 정도 갔다 왔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의 그런 코스가 있대. 예수연단 DTS도 거기서 받고 선교지도 탐방하고 진짜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자신을 한번 1년 정도 투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서울에서 그런 마음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종이 싹트고에서 훈련도 제대로 받았지만 사람을 싹트면서 결혼을 했죠. 근데 그 1년을 받는 중에 9개월 차에 저기를 간 거예요.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9개월 때쯤에 이제 훈련을 다 받고 2달을 인도 여행을 한 거야. 각 선교사님들의 베이스를 방문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는지 보고 배우는 거죠. 그때쯤에 하루 수영장을 저기 바닷가를 들어요. 저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발표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10대 해변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가봐요. 근데 저기서 이제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고 파도를 타라고 해서 점심을 먹고 남들은 오전 내내 타고 너무 지쳤는데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타고 이제 저기 중간쯤에 나가 있는데 간증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내 안에 무슨 고민이 그때 있었냐면 이제 선교사를 해야 되나 한국에 가야 되나 다시 이제 졸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나. 물론 1년 늦었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원어원은 어디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내 안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저 바다 위에서 그 보드 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비전을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좀 좋은 것도 하고 싶은데 선교사를 하면 그렇지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에 고민이 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좀 안 불편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버지랑 떨어져 살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셨는데 강하게 키우셨어요. 근데 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자기 결핍이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놀아줘야겠다는 꿈이 계속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잘 없어. 캠핑도 가고 싶고 뭐 하여튼 잘해주고 싶어. 내 안에 오는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뭔가.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파도 타기 해봤어요? 파도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파도를 기다려야 돼. 잘 맞춰서 그 파도를 쫙 타고 내려가야 50m를 가요. 안 그러면 파도 안에 처박히든가 다음 파도를 기다려야 되든가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좋은 파도만 기다리는 내 모습이 마치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회만 잡으려고 하는
내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죠. 그럼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부족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교회 후원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29대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며칠 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잘 들어봐요. 아침 8시에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에 다시 저녁을 드리겠습니다. 방에는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마루와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런 초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전동된 방과 스프링이 들어있는 푹신한 안락의자, 그리고 조그만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은 걸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와 정장이 가득 찬 깔끔하고 멋진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외에 최고급을 가질 수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피치는 자라 나를 따르라.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싫어하는 굴이 있으나 나는 내게 잠자리도 줄 수 없구나. 내 자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이때 넘어가겠네. 수치심으로 나는 고개를 떨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멸시할 수 있을까? 그분이 가셨던 길과 기도로 지새운 그분의 수많은 밤들을 어찌 내가 잊을 수 있을까?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자를 금식했고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채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회장이 찢겨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다. 슬픔과 번면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 예언자가 말하기를 그는 모욕을 당했고 매맞은 바 되었고 멍들었고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리들 그가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 이게 나의 선택이다. 영혼을 위한 나의 선택이다. 28살에 콩고에서 죽은 선교사.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다 믿죠. 적어도 고민은 해야 돼. 적어도 진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이게 이 사람이 이 길을 선택한 거야. 28살에 죽었으니까 그 전에 이 길을 했고 콩고로 갔겠죠. 그리고 28살에 콩고에 내릴 때 죽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제가 제일 친하게 지냈고 저한테 현지를 가르쳐준 한국인 이현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스리랑카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스리랑카 말을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뭐 예수님 선교사 감리교 목사이시지만 아주 훌륭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 아내가 내가 선교지 간지 첫 해에 돌아가셨어요. 선교지 갔는데 첫 해에 컴퓨터를 전공했다고 갑자기 나를 찾아오더니 추모 영상을 만든다. 나는 모르는 분인데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추모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사진을 엮어가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분도 재혼하셔서 행복하게 또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팔 국경 근처에 선교팀을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선교를 실수를 한 가지 한 게, 그날이 그 사람들의 마약 축제가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 네팔 리더 선교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부리더로 한국인 팀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한 팀 교대하고 예수 영화 보면서 우리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리더 선교사님은 돌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머리 피가 철철 흘리고 있었고, 오우 야 안되겠다 하면서 그 한국 팀 중에 그 한 명이 좀 등치가 큰 형제가 있어요. 늘 이제 좀 한국에서 좀 나간다 했던 형제가
뒤로 그 멈칫거리는 걸 봤어요.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형제가 뒤로 멈칫거리는 반면에 안경을 쓰고 순수해 보이는 청년은 삼겹살님 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그 친구까지 같이 막는 장면을 저도 한 발짝 뒤에 멀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한 10명이 발길질 하는 걸 좀 지워주었어요. 다 해가지고 선교사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죠. 다 도망쳤어요. 집으로. 우리 물건들은 다 불태워지고 밤새 집에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네팔하고 중국 국경 근처인데 버스를 타고 족점에 내려서 버스를 7시간 타고 수도에서 가서 1시간 걸어갔든지 경찰을 부르니까 저녁 8시에 부르는데 새벽 2시에 왔어요. 3-4시간을 돌을 던지고 우리가 문을 잡고 붙잡고 문을 딸고 밖에서 칼로 집을 다 부수고 현재 사역자 집 하나 있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하나님한테 문을 붙잡고 얘기했어. 살려주면 잘 살겠다. 살려주면 열심히 선교할 때기도 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아내랑 그때가 1월이었으니까 4월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때예요.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아내랑 한국인 선교사한테 난리가 났어요. 저 국경집도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결국 이제 그래서 한국 팀들을 선교사님이 쓰러져 계시고 이제 제가 지휘해야 되니까 한국 팀들을 모으고 만약에 저 문이 열리면 그래서 칼을 들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걸어올 때 봤던 지금 밤이니까 논밭에 나가서 무조건 뛰어서 엎드려서 동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를 탔던 곳으로 어떻게든 와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 우리 한국 자매들은 눈물이 나겠죠. 그때 때렸던 할아버지 사진을 내가 찍었는데 몰래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동이 트고 그 사람들이 마약이 깨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고 다음날 수도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같이 10명 그 10명이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제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늘 계속 후원을 했어요. 죽음의 공포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선택은 저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이 무슨 선택입니까? 믿음이 무슨 선택이에요? 근본적으로 천지를 하나님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 어떤 것을 믿을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고민을 해야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손조들이 잘못 살면 밑에 다른 사람들이 밑에 다음 세대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이성이 뭔지 선교가 아닌 선교 요즘 젊은 선교사 한 명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갈 때만 해도 막 23대 그냥 헌신하겠다고 나온 싱글 여성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보면서 자기를 강간하러 온 형제를 전도한 싱글 선교사님도 계세요. 오지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감비아라는 나라. 거기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선교 배울 때 아주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감비아에서 소포를 하나 받아요. 여러분 선교 가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보는 소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를 거예요. 야 여기에 뭐가 들었을까? 기쁜 마음으로 열었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땅콩이 들어있었어요. 선교사님이 힘드실 때 이거 먹으면서 선교사님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비아는 땅콩 생산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는 한데 야 천지 나가면 땅콩을 파는데 한국에서 온 게 땅콩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감사하면서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 성경 강연할 때 늘 얘기해요. 뭐냐면 공부하라는 거야. 공부. 내가 어떤 선교사에게 뭘 보내려면 적어도 그 나라가 어떤지 공부해야 되고 그 나라에 내가 뭘 보내야 될지 공부하고 보내야지.
여러분 선교 준비하면 청년들 몇 달씩 준비하잖아요. 그날에 대해서 배우고 말도 미리 찬양도 준비하고 그게 그런 거예요. 미리 배우고 그 선교사님이 뭘 원하는지 공부하고 가라는 거. 선교할 때 필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비유가 세 가지 나오죠.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비유가 세 개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 때 중간에 돈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확히 우리 삶에 다가오니까 저 세 가지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답하면 좋겠는데, 저 세 가지 잃은 양, 그리고 특별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은 원래 내 거예요. 여러분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방에 둔 것 같은데, 책상에 둔 것 같아 하면서 미친 듯이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 세뱃돈으로 받았든 아빠 용돈으로 줬든 원래 왜 내 거잖아. 잃어버렸잖아. 미치겠잖아. 그 10만 원. 왜 이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목자가 미친 듯이 찾는 거예요. 돈 미친 듯이 찾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이를 미친 듯이 기다리는 거야. 왜? 내 건데 뺏겼으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스리랑카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 그걸 뺏겼어. 그럼 다시 찾아야 돼. 그게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원래 저 내 거. 선교를 갈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물론 선교사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의 꿈을 꿀 수도 있죠. 내 자신을 돌아봐. 내가 정말 분해하고 있는가? 저 뺏긴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가? 화가 나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찬양인데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예쁘죠? 찬양이 딴 아줌마들이 스리랑카에 내전이 있었어요. 26년 동안. 아까 말한 주 종족인 불교 스리랑카 종족과 타미르 종족, 인도에서 힌두교, 스리랑카 종족의 승리로 끝났어요. 같은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황폐한 나라, 전쟁을 같은 나라 사람들이 같이 싸웠기 때문에 얼마나 그 땅이 서로가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난민촌이 있어요. 전쟁이 끝난 지 꽤 됐지만 난민촌이 있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군인이 된 거죠. 피난 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까만 사람들이 그 타밀 사람들, 좀 하얗고 키 큰 사람들이 주 종족의 사람들. 저희 이제 수순불교가 됐잖아요. 마을 한가운데 절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일들은 스님이 허락해야 이루어집니다. 길을 내는 거, 결정하는 거.
실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망 구원의 이름으로 가서 전하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를 지나치면 저보다 안 될 때 엉덩이를 살짝 듭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몰랐는데 절에 대한 조명은 버스에서 지나가다가 절이 나오면 무조건 앉아 일어났다 할 거예요. 아까 말한 부천이 이빨이 놓여있는 불치선입니다. 그래서 불공을 기들려고 서 있는 거예요. 안에 부천이 이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수님 이빨을 모시고 교회다 그러면 부흥을 하겠죠. 저 절이 굉장히 부흥을 하는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뒤에는 다리 성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화면 좀 띄워줄게요. 이 정도. 네. 스리랑카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시간이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돕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정함을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첫해 스리랑카에 어떤 사람들 마음을 방문했는데 끝나고 가는 길에 아주머니가 저희 눈을 보면서 난나 예뻐 이렇게 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결정을 했어요. 여기 스리랑카에 선교를 해야겠다. 저 말씀이 떠올랐죠. 나도 저 아줌마가 그렇게 불쌍하고 목 잡는 양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버렸어요. 그래서 7년 8년 하고 안식 나와서 또 교육받고 들어가려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첫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이 휘장은 한번 펴면 도로 못 주워 담습니다. 써야 돼. 그걸 뭐 어떻게 하라 되니까 아끼지 말아야 돼. 너의 믿음대로 아끼지 말고 쫙 펴고 줄도 길게 펴고 장막들을 쫙 펼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투자를 하라. 하나님한테 아까워하지 말고 네 인생의 시간을 네 삶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쫙 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고요. 종족이 힌두는 3억이 넘는 신들이 3분의 1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습니다. 저 네팔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 1명, 두 가구 사는 사람들 1억 4천 명의 고아가 있고 1억 명 이상의 빈민이 있고 15억의 사람이 1,300원 이하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70여 명의 여자와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고 한 시간에 200명의 사람들이 에이즈 걸리고 한 시간에 8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뭐 간호사, 뭐 회사원, 공무원, 사장, 사업 코인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형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저게 있어요. 저 중에 한 가지 일을 여러분이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선교지 갔다 와놓고 선교지 후원 안 하고 있으면 반성해요. 그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느꼈잖아. 지금 내가 못 가잖아. 그러면 5천원 만 하세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다른 선교사님한테 하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럼 커피 한 잔 안 사 먹으면 되잖아. 왜 그걸 못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해? 내가 그 땅까지 갔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 뭐 그 돈으로 딴짓 할까봐? 그거는 내 영역 밖의 일이잖아요.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정식 끝낼게요. 그냥 감상적으로 듣지 말고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들으세요. 세 명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잘 들어보세요. 락심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도전에서 빨래터 나왔던 거 기억나죠? 뭄바이라는 도시의 인도에 17살에 강간을 당했고 본베에서 24살까지 8년간 창녀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 나온 가족을 볼 때면 그녀의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누가 그녀와 결혼할까? 전도자가 다가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 가족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창녀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차렸고 교회 청년과 결혼했으며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웃음을 넘치는 가정을 가졌습니다. 뭄바이에는 아직도 60만 명의 창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요. 가슴이 아프고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믿으면 그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저 꿈 앞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저 꿈을 그 꿈 앞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라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주사할 때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납치를 당해서 2 손을 잘리고 2 발을 잘려서 손과 발이 없는 거지가 됐습니다. 23살까지 그렇게 불량배에 의해서 구걸을 하며 갖다 바쳤습니다. 한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빠를 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았고 아빠가 있었던 것 같고 아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아빠를 만나고 싶습니다. 전도자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라몬 예수님을 영접했고 라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거지지만 더 이상 고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아직도 인도는 2,300만 명의 불구 거지가 있습니다. 인도 인구가 이제 중국을 앞질렀다고 해요. 인도가 저쪽 지역의 중심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스리랑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마라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입니다. 부잣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러 갔는데 감자를 자르다가 잘못 잘랐어요. 주인 아줌마가 화가 나서 끓는 기름을 부어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40살 때까지 장님으로 살다가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빛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빛입니다.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빛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100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빛을 가르쳐줄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살면서 오토바이를 한 대 몰고 다니다가 빗길에 내려가는 길에 렉스톤 차가 보이는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옆으로 피하는 길에 그 벽에 시멘트로 이렇게 마무리한 벽에 아내가 뒤에 타고 있었는데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 거의 잘릴 뻔하게 이렇게 부딪혀버려가지고 피가 철철 났어요. 현재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어요. 일면식도 없는 한 선교사님이 수도에서 3시간을 차를 타고 저희 병원에 왔어요. 저 누구십니까? 사고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병원비를 10만 원 저한테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선교지에 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님이 나를 도와줘. 선교사님도 혹시나 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되면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킹은
나는 오늘도 꿈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로레 커닝햄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분은 파도와 같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덮는 꿈을 꾸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서른의 청년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꿈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꾸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같이 1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혹시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1분만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소리의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무짓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꿈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천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스리랑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미전도 종족과 아파하고 신음하는 백성들, 내가 찾아가서 도울 수 없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재정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잠깐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실천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하나님께 꿈을 주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그런 귀한 서른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끝냈습니다.